복음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수록 여러분의 영혼적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도 삶도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힘과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안 보고 나는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28살까지 구원의 길을 엄청 많이 듣고 또 보고 쓰기도 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구원의 길의 내용들이 머리로는 알았는데 하나하나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백수 생활하게 하시면서 집중의 시간을 주시더라고. 사람 만나지 않고 우리 치유사역원 가서 3달 동안 우리 호흡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하면서 뭐 했냐, 매일 구원의 길을 녹취했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집중하고 반복하니까 하나하나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나의 말씀이었구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구나 깨달았어. 우리 대학부 또 중고등부 렘넌트들도 이번 한 주간 구원의 길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이고 유일한 길이. 그럼 왜 오직이고 유일한 길인지 여러분 오늘 확인해야겠죠. 근데 먼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왜 잘 안 될까요? 나는 왜 힘들까요? 여러분 질문하는 친구들 많겠죠. 여러분 그 질문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아요. 여러분 유치원생 때보다 초등학생 때가 더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았죠. 초등학생 때보다는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때보다는 대학생. 그럼 여러분 대학 렘넌트들이 이제 졸업하면 고민이 사라질 것 같지만 더 많아져요. 더 많은 고민과 갈등들. 왜?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마주해야 될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나는 참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제 핵심에도 얘기했고 우리 지난주 강연에 했지만 여러분이 뭐부터 응답받아야 되냐? 내 영혼을 살리는 구원부터 받아야 돼. 결국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부터 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한 것 같다. 근데 힘든다, 잘 안 된다, 기도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학업도 안 된다. 그럼 구원부터 확인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사실은 힘든 게 진짜로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내가 힘들다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내 기준을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기준에 둬서 그래. 사실은 생각만 바꾸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뭐 공부하기 힘들다 싫다 하지만 공부가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어디 공장 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 맞지? 여러분 뭐 군대 가서 뒹구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따뜻한 집, 시원한 집에서 자고 앉아서 머리만 굴리면 되는 게 공부예요, 사실은. 근데 왜 힘들다 생각하냐? 내가 스스로 힘이 없으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바꿔야 돼. 기준을 바꿔야 돼. 근데 그 생각을 바꿀 힘조차 없죠.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 내가 받은 구원, 변하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두면 업다운이 생겨요. 성적에, 돈에, 뭐 인기에, 내 외적인 것에, 내 자리에 기준을 둔다. 그게 오면 막 올라가요. 업돼요. 그게 또 없어지면 다운돼 버려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기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복음에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위드 인마일 원리스 시스템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면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갈등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기회요 발판이 축복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부터 확인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한 자냐 맞냐? 맞다면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운명 사주팔자가 있어요. 좀 이따 얘기했겠지만 그래서 뭐 재수, 삼재, 불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그래서 불신자는 그 우연히 닥치는 재앙이 언제 내게 올까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운명은 없어요. 여러분이 숨 쉬는 거 하나까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것까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시고 주신 거겠죠. 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멋있고 힘차고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렘넌트 7명에게 문제가 왔지만 렘넌트 7명이 낙심하지 않아도 이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요셉이 창세기 45장 그때도 형들이 날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다. 왜? 요셉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 그럼 여러분이 이 구원이 뭐냐 과연? 구원이 뭐냐?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이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처럼 되어 있다.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떠난 탕자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있었지만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신다 되어 있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날마다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고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 우리 원난 1강이 아침 시간이었죠. 아침 시간에 모든 것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데 무슨 근원을 회복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그 근원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다를 바 없다니까. 그냥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럼 뭐가 있는데요? 그 좋은 거 하고 나면 없어요. 공허해요. 그러면 또 다음 게 생겨야 돼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또 더 공부해서 좋은 대학 취업해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경쟁해야 돼요. 평생을 벗어날 수 없는 육신적 기준에서 살아야 돼요. 뭐가 없으면, 이 구원의 비밀과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왜 자꾸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여러분, 이 근본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말하고, 우리 목사님도 말하고, 청소를 해도 성공할 수 있다. 300% 하면,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근데 왜 밑바닥부터 못하느냐? 근본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 못 받죠.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누구냐?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듯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베드로도 법정에서 고백했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믿는다는 말은 뭐냐? 곧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뭐가 있어야 되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 구원의 증거는 뭐냐?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명이 처음에는 잘 몰라.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뭘로 확인하냐? 여러분이 생명이 자라면 이제 알게 되죠. 내가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기도도 조금씩 되어지고 말씀도 믿어지고 조금 내가 살아나는 것 같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다. 느끼면 되는데 잘 안 느끼세요. 그럼 뭘로 믿냐?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뭐냐? 우리 요한 1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구원의 증거는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2절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나님 아들의 이름 뭐죠? 예수.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간혹 어떤 엘리멘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사님 저는 예수님이 100% 안 믿어져요. 한 50%, 30%, 10%밖에 안 믿어져요. 그런데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도 이렇게 대답하죠. 나도 내가 예수님 100% 믿어질 때는 얼마 없다. 나도 속을 때도 있고 나도 육신에 있는지라 약할 때도 있다. 근데 반대로 물어보자. 예수님이 1%도 안 믿어지냐? 0.1%도 안 믿어지냐? 10%도 안 믿어지냐? 믿어지잖아요. 맞죠? 내가 들은 만큼 믿어지는 만큼 믿으면 돼요. 내 영혼이 조금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믿어질 때 그러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걸 믿어지고 또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했어.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막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처럼 세상을 막 다 때려 부수고 복음화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거는 세상신, 세상 임금을 꺾고 마귀를 꺾고 생명을 살리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명이 자라나서 세상을 이기게 되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게 되고 여러분 가정과 환경을 넘어서게 되고 사람을 넘어서게 되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돼요. 그럼 이 비밀이 어떻게 내가 누려지고 확인이 되어지느냐? 공간이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확인하는 길이 뭐냐? 바로 그걸 정리한 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주냐?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는 사실 다른 걸로 또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반복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게 구원의 길이. 또 구원의 길보다 조금 더 내가 깊게 이해하고 누리고 싶은 복음도표를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가 되어야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정리 안 된 집 가보면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 근데 있는 건 알아요. 거기에 뭐 있긴 있어.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정리가 된 거는 딱딱딱딱 찾아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 불필요한 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내게 딱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복음을 정리할 건데 여러분 가장 먼저 확인하기는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봐요.
여러분의 근본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이 하나님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인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의 형상,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뭐가 되냐? 아담이 자기의 형상, 곧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셋을 하였다. 형상이란 말은 뭐냐? 자기를 닮은 존재. 자식과 같은 존재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지구 만물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과 15절에 보면 뭘 명령하셨냐? 경작하라 하셨어. 창세기 2장 5절이니까 사람이 아직 땅을 갈지 않음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채소를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나게 하고 씨를 뿌리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맡기셨다. 동물도 여러분 지금은 동물이 막 지구상에 퍼져 있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 창조하셔서 이렇게 퍼져 있지 않았겠죠. 그럼 인간이 돌보고 새끼를 낳게 하고 먹이고 해야 가겠죠. 우리 지금 축산업 가면 막 축산업자들이 막 소나 양과 돼지를 키워서 막 번성하게 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듯이 인간이 그 손길이 닿아야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겠죠. 멸종한 동물도 되게 많잖아요. 맞죠? 그렇듯이 하나님한테 주신 모든 만물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다. 영적 존재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 존재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축복이자 본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해요. 모든 문제의 시작,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뿌리, 그 근본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대표이자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죠. 아담이 실수한 게 맞아요. 죄는 여자가 지었지만 실수는 아담이 했어요. 왜?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했죠. 하나님과 언약을 깬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2장 16절에서 네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무한한 자유와 공급을 약속하셨어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심지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말고도 뭘 만들어 주셨냐? 영생 얻게 하는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안 따먹고 아담이 이 언약을 하와에게 전달을 못한 거죠.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이 깨어져서 그 불신앙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냐? 불순종하게 돼요. 그게 죄가 된 거죠. 여러분 청소년, 특히 우리 중고등부 멘트들이 제일 많이 쳐지는 게 뭐냐? 부모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우리 엄마가 무능해 보이고 우리 아빠가 약해 보이고
뭐 믿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능력 없는 것 같고, 우리 엄마 아빠 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고, 근데 지금까지 먹고 자고 한 거 다 부모님이 해줄 거거든. 그 불신앙. 그럼 뭐가 따라와요? 엄마 아빠에 대한 불순종. 말 안 듣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물건 던지고 방문 닫고 들어가서 말 안 하고. 근데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나면 얼굴 보기가 편해요? 안 편하죠. 그게 죄의 본질.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이 드러나는 청소년기가 되면 죄의 본질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드러나냐? 우리 4세, 5세 때 드러나고 여러분 사춘기 때 드러나고 내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 내가 성인이 되어가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 그때 우리 인간의 본질, 타락한 인간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왔냐 그게? 처음부터 왔어요 사실. 첫사람 아담, 그 여자가 이름이 없었죠 사실은. 범죄할 때 이름이 없었어요. 그 여자가 불신앙 불순종해서 하나님 언약을 깬 것, 그 불신앙하고 불순종의 죄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진다.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아봐야겠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그게 죄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고 그 결과 완전히 영적으로 죽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저 멀리 치워버리세요. 그 죄인을 만난 하나님 심판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시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 되죠. 묻어야 되죠. 불태워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면 심판하고 지옥에 갖다 버려야 돼요. 그게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예요. 또 영적으로 죽으니까 모든 게 부패하게 돼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 인간은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 그 영이 사로잡혀 있었다. 돼 있었어. 지금 불신자가 똑같아요. 지금 불신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완전히 눌려 산다 돼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주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시달리고 눌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분노와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고 마귀의 종이 각종 저주와 재앙당하다가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딱 가게 되는 거야.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어떤 저주와 재앙이냐? 먼저 영적인 것부터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분열이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이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시작.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이름, 속이는 자. 마귀는 이간질, 서로 분리시키는 게 주특기예요. 서로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병이 있다고 보죠. 분열하려니까 뭐가 시작되냐? 집착이 딱 시작돼요. 공허하니까.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채우고. 근데 나중에 거기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중독. 이제 나오려 하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막 아프고 괴로워요. 그래서 이런 저주와 재앙 속에 무언가를 다른 걸 찾지 않으면, 틀린 거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 기준으로 살고 헛된 거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을 걸 살아가죠.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이 했죠.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신기루예요.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것 같죠? 안 행복해요. 복음 없으면.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안 행복해요. 전도사님은 그럼 나름 나쁘지 않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국립대. 전도사님 동기들이 물리학과를 졸업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삼성에 취직하려고 그때 열심히 SSAT라고 삼성 취직하는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 간 친구가 한 4명인가 있어. 근데 다 2년, 4년 만에 퇴사했어. 왜? 너무 힘들어서.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까요? 그 신기루예요, 신기루. 허상이에요, 허상.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남자, 좋은 여자는 없어요. 왜? 다 이 속에 있는데. 다 지 사랑받고 싶고, 지 원하는 대로 해주길 원하고, 지한테 해주길 원하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기준 딱 알려줄게요. 요것만 있으면 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 그 안에 성령이 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예요. 알겠죠?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나머지는 여러분 육신적인 기준, 몸매가 좋다, 얼굴이 잘생겼다, 키가 크다, 돈이 많다. 허상이에요, 허상. 신기루예요, 신기루. 세상적인 기준 다 헛된 거예요. 오히려 더 불행해져요. 여러분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면 더 갈증 생기고 목이 타듯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지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왜? 채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 물이 없는데 소금물을 마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인 게 없으니까 분열하는 거 분열 집착 중독돼 있으니까 육신 세상 허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불가항력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인생을 살게 되죠. 인간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집 나간, 쫓겨난, 버려진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손에 잡혀서 완전히 불신자 상태,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살아가죠. 12가지. 하나님 모르니까 나 중심 될 수밖에 없고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정치와 경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라가냐? 무속, 점술, 우상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가면 여러분이 존경한 교수님들 누구한테 가는 줄 알아요? 점쟁이한테 가요. 교수님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박사까지 따고도 점 치러 간다니까? 여러분이 돈 많아서 좋겠다 하는 재벌 회장들 무속인을 아예 끼고 산다니까? 내 이 사업하면 망할까 안 망할까 좀 알아봐 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욕하지만 되고 싶은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누구 찾아간지 점쟁이 찾아가죠. 우리 재작년에 12월에 계엄령 했을 때 누구 집에 모여서 의논했다고요? 무당집 모여서 전직 무당하는 군인이 그걸 기획했다고. 다 그 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가죠. 올무란 뭐냐,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더 옥죄어드는 거야. 무엇을 벗어날 수 없냐? 마귀 자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TV를 보면 가끔씩 되게 나쁜 부모님들이 나오죠. 자녀 착취하고 막 폭력하고 나가서 돈 벌어라 시키고 학교도 안 보내고. 왜? 완전히 마귀에게 잡혔으니까. 근데 마귀는 그것보다 더 악하거든요. 악의 본질. 불신자를 자기 자녀로 삼고 절대 안 놔줘요. 그래서 굉장히 착취하고 억압하고 누르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버려요. 마귀 자녀 되면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겠대. 갑자기 막 집에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났어. 안 그러면 큰 병에 걸렸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겨 불안하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 물어보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당신네들이 조상님 제사를 안 지내서 조상이 노했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긴다. 그래서 제사를 또 지내잖아요. 그럼 또 당분간은 문제가 안 생겨. 그래서 또 갑자기 어느 날 또 문제가 또 선생님이 제사를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드려야 된다. 귀신, 장신 조상이 배가 고프지 않겠냐. 배 안 고프도록 계속 제사를 드려줘야 된다. 그럼 계속 제사 드리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우상숭배는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거야.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대로 대전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여러분, 귀신은 착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죠. 여러분 삼촌이나 또는 친척이 조폭이야. 조폭이라서 여러분 집에 막 놀러와. 그럼 놀러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놀러다가 또 자기 기분 좋으면 친구도 또 데리고 와. 그럼 오면 뭐 하겠어요? 술 먹고 도박하고 깽판 지기고 담배 피고 온 난리 지기다가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그리고 또 어떨 땐 경쟁 조직까지 칼 들고 찾아오고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겠죠. 그래서 놀러와서 뭐해? 야, 밥 차려라, 술 차려라, 돈 좀 가와라, 내가 돈이 없다, 밥이 없다, 옷 좀 사주라. 온갖 삥 다 뜯겠죠. 귀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사 많이 지내는 집, 무속하는 집,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집에 질병이 찾아오고 희귀병, 난치병, 정신문제, 뭐 중풍 이런 게 오는 이유가 뭐냐?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 문제 좀 심각한 친구 있다. 무슨 뭔가 뇌에 문제가 있다. 그런 듣도 보도 못한 희귀병이 있다. 현대의술로 치유되지 않는다. 100% 이거야. 집안에 귀신이 들어온 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그거는 가문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집은 제사 안 드리는데 너희 고모, 너희 이모, 너희 삼촌 한번 알아봐라. 분명히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귀신이 들어서 노니까 마음이 안 편하겠죠, 정신. 근데 구원받아 우리는 그냥 우울해, 슬퍼, 짜증나 그 정도야. 그냥 내가 감정이 통제 안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정도야. 어제 전도사님이 한 랩런트 들으니까 밤에 건물 1층에 나가는 게 무섭다 하더라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공포 영화를 봤어. 그래서 영적 상태다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 정도잖아요. 불신자는 그 정도거든요. 밖에 나가는 게 사람들이 시선이 무서워. 집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10년, 20년, 30년 사람도 있어.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 살 정도로. 그 정도 정신의 문제가. 그럼 정신에 분열이 오고, 막 집착이 오고, 강박이 오고. 전도사님은 지금 우리 자가면역성 내염 있는 청년 이제 계속 병원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청년은 어떤 문제가 있냐? 결벽증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결벽증이 있냐? 내가 머리가 더럽다는 생각이 사라져서 머리를 감다가 귀가 찢어졌어. 얼마나 세게 빡빡 감았으면. 양쪽 귀가 다 찢어졌어요. 그만큼 결벽이 있어요. 심각해요. 그 정신 문제가 오고 당연히 육신에도 문제가 오겠죠.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인간관계 문제야. 회사에서 일은 잘할 수 있을까요? 없죠. 경제 문제도 와요. 무능, 무기력 그런 게 계속 오고, 또 삶이 통제가 안 되니까 육신에도 문제가 오겠죠. 건강에도 문제가 오겠죠. 그런 문제도 오고, 아니면 여기서 귀신이 다이렉트로 가져다 주는 문제도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 사업을 해는 망하고 사기 당하고 파산하고 인간관계 하는 것마다 안 돼. 저는 옛날에 랩런트 친구 중에는 1년에 여자친구가 5번 바뀌는 친구가 있었어. 100일도 못 가서 헤어져. 근데 또 누구를 사겨. 보면 별로 예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외로우니까 아무나 막 사귀는 거야. 뭐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년째 솔로로 치유되어서 살고 있는데 사단이 딱 사로잡아서 인간관계, 경제, 학업, 사업, 질병 다이렉트로 공격할 때도 있어. 그래 육신의 문제 오다가 평생을 고생하다 사는 거야.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죠. 내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는지 궁금하면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가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누군가 죽을 때 괴성이 나요. 괴성. 죽기 싫다고 안 갈 거라고 무섭다고
여러 목회자가 되면 이제 임종예배 가면, 근데 보통은 임종예배 가면 천사처럼 이제 다 천국 가시는데 한 번씩 들을 수 있어. 진짜로 있어. 진짜 지옥이 있다니까.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게 끝나냐? 아니에요. 그 영적 대물림이 그대로 물려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 왜 갇힌가를 잘 살펴보세요. 내려온 걸.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대수가 내려갈수록 그 영적 문제가 희석되고 사라지지만, 분명히 우리 가정 가문에 우상 숭배를 했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 들은 지 이제 200년도 안 되거든요. 분명히 3, 4대 전에 우상 숭배한 가정 가문 친척 있어요. 그럼 그 흑암이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계속 반복되는 조상이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기적인 게, 우리나라에 5,000년 동안 쌓여있던 그 흑암 우상이 복음이 들어와서 살아났는데,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상을 깨뜨려버린 게 딱 두 가지 사건이, 일제 35년과 6.25 전쟁. 그 모든 우상, 흑암, 계급사회를 다 깨버렸어. 리셋시켜버렸어. 그 덕분에 오히려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되기 훨씬 쉬웠어. 우리 청소년 신학원, 어제 청소년 신학원에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포럼 하라 했거든요. 우리 둘이 포럼 했는데, 6.25 전쟁이 공산주의가 쳐들어온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복음 막는 여러 가지 구 질서들, 안 좋은 것들, 우상들 다 싹 리셋시켜버린 것도 있어. 어쨌든 불신자는 여기서 절대 못 벗어나요. 벗어나려고 선행, 철학, 종교, 온갖 노력 다 해보지만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러다가 죽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아담의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말하냐? 아담 후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겠다. 근데 여기도 우리 얼마 전에 어떤 렘넌트가 왜 하필 여자의 후손이냐고 질문했어요. 왜 여자의 후손일까? 죄를 여자가 지었으니까. 여자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여자에게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 여자의 후손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증거가 뭐냐? 여자에게 이름을 지었어. 그 전에 이름도 안 지어주고 놀았어.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하와. 하와가 뭐냐? 생명이란 뜻이에요. 너를 통해서 생명이 오겠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생명은 뭐냐? 히브리어로 조예예요. 조예. 헬라어로 하와고. 헬라어로 조예고 히브리어로 하와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오겠구나. 하나님 죄 지은 여자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오겠다고. 사단이 속인 그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근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더 구체적으로 주셨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희생이 필요하죠. 피 흘리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를 때 해방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실 것을 희생을 통한 승리를 말씀하셨어요. 희생을 통한 해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죠.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결박된 것들을 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붙잡는 믿음의 도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뭘 주셨냐?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근데 자녀의 신분을 보증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는 뭐 주민등록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란 걸 누가 보증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양자들인데. 그래서 누굴 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보증해 주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죠. 영원토록 내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능력만큼 혜택을 볼 수 있죠. 맞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 길을 다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의 기준이, 그냥 서울에서니까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업다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 내 기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지금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근데 여러분이 그 인도가 안 느껴져도 인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믿고 가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래서 나 뭐만 된다? 기도하면 되구나. 그래서 기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걸 믿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영적인 변화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근거. 그러면서 자녀에게 권세도 주셨죠. 귀신을 뽑는 것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돕는 천군 천사도 보내주시겠다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신 종이 아니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 작은 자라도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주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를 지키고 있다. 여러분 정말 저 요셉이 같은 애기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 돕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물며. 그래서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구하세요.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그럼 진짜 사소한 거라도. 전사님 물건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물건 찾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전사님 사역 갈 때 주차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누군가 전도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저거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내 손 안 대고 깨끗하게 해결돼.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바빠서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이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줘요. 그럼 희한하게 누군가 도움을 줘요. 사람을 보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천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손은 2개밖에 없어요. 발도 2개밖에 없고 몸도 하나잖아. 앞서 주의 천사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른 말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살리는 거죠. 우리의 정복은 죽이는 정복이 아니에요. 살리는 정복이에요. 왜? 원래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살리는 정복을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죽었고 죄인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정복하는 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정복이 된 거지. 우리는 복음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질 자녀의 백그라운드, 여러분 배경이 뭐냐?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살아도 다 같은 시민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국 시민권, 어떤 사람은 베트남 시민권,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 다 달라요. 근데 시민권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지원이 다르고 혜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천국의 배경과 능력. 그래서 뭐가 주셨다고요? 헤블리, 드롤리, 보좌의 능력을 주시겠다. 이터널리, 영원한 거 주시겠다. 이 배경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하도 우리가 안 구하니까 노래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헤블리 파워, 헤블리 탤런트, 헤블리 미션, 드롤리, 이터널리. 노래 부르면서 누리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매일 구원의 기회를 누리다 보면 뭐가 생기냐? 확신이 딱 생겨. 흔들리지 않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내가 막 내 공부가 되고 안 되고, 내가 막 취직이 되고 안 되고,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에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흔들릴 이유조차 없구나. 내 기준이 여기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내 근본이 여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구나. 그게 생기면 여러분 뭐가 되면 이제 결단하면 돼요. 내가 이제 두 번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진짜 이 길을 걸어가겠다. 렘넌트 7명이 다 이 응답을 받았죠. 사무엘도 하나님 옆에서 음성 들었을 때 인생 결정되었어. 다윗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그날부터. 다니엘은 포로 간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확신부터 누리세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받은 게 다예요, 사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따라와. 구원받았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당연히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좀 잘못해도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오히려 발판선 꼭 갱신의 기회로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세요. 난 어떻게 살 건지 이제 알았으면 다 결정하는 거야. 다른 말 인생을 확정 지으세요.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청소년은 뭐 하냐? 여러분이 인생 준비하는 시기예요. 사실은 청소년 때 준비한 것만큼 살아가게 돼 있어. 여러분 학업을 준비한다. 그 학업만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준비한다. 그 준비된 영적인 힘과 능력만큼 가게 돼 있어. 대학 때는 준비 안 되나요? 뭐 대학 때도 준비할 수 있죠. 근데 대학 때 준비하면 늦어요. 청소년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는 공부는 사실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준비예요. 물론 조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도 있죠. 의사 같은 경우, 뭐 변호사, 공부를 준비 많이 해야 되는 직업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냥 준비예요. 뭐 적당히 하면 돼요. 못하면 나중에 사회생활 조금 어렵고 세상 사는 게 조금 힘들고 해도 근데 공부 못한다고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공부를 못해서 빨리 세상에 나가서 뭐 기술을 쌓든지 장사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성적이 높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싶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세요. 내가 학업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직업을 가겠다. 그렇게 아니라면 하나님 내게 주신 길을 빨리 찾고 거기에 필요한 걸 준비하세요. 영적인 걸 준비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좀 경제에 대해서 준비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좀 체육에 대해서, 안 그러면 문화에 대해서. 인생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럼 대학은 뭐냐?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는 시기예요. 유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포럼을 했어요. 부산에서 공부를 진짜 잘하고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완전 교회에서 제자인 여자 렘넌트가 한 명 있었는데 서울대에 가서 딱 4년이 지나보니까 완전히 좌파로 바뀌어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까지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학이 중요해요. 대학 때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평생을 결정해요. 대학 때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의 목적과 동기와 여정이 결정돼. 그래서 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야.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좋은 대학 어디냐?
좋은 대학 계명대 오세요. 계명대 오면 계명대 지교회도 있고 동산병원 지교회도 있고 복음이 충만한 계명대입니다. 전도사님이 지교회 사역 들어가거든요. 좋은 대학 어딨냐? 이 전도운동 이라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야. 세계 최고의 대학이 어디냐? RTS가 세계 최고 대학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학 때 진짜 인생이 결정돼요. 대학 때 사상이 들어간다, 이념이 들어간다.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하는 분들, 대통령 하는 분들,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다 언제 결정이냐? 대학 때 딱 거기에 들어가니까 평생 거기 가는 거야. 대학 때 돈이 딱 들어간다. 대학 때 상처가 들어간다. 대학 때 복음이 들어간다. 거기서 남은 인생이 다 결정돼요. 뭘 가지고? 청소년 때 쌓은 것들 가지고. 청소년은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쌓은 만큼 쌓아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학 때 인생이 결정하면 여러분의 청년부터 노년은 이제 열매 맺고 작품 남기는 시기예요. 여러분 대학 때까지는 아직 가계로 따지면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 준비 중 해놓으면 안에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든지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준비 중 끝나고 오픈해버리면 못 바꿔요 이제. 계속 장사해야 돼. 왜? 손님 받고 가게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듯이 여러분이 청소년 대학 때 그렇게 응답해요. 그래서 뭐부터 하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일 먼저 망대부터 만드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망대가 뭐냐? 정말 렘넌트 7명처럼 확실한 언약부터 붙잡으세요. 그게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줘요. 여러분 언약이 있으면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다윗처럼 죽음에게 도망쳐도 괜찮아요. 왜? 그 언약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의 리듬을 만드세요. 3 집중, 24. 내가 기도의 비밀 속에 있다면 이거를 늘 누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짜 최고의 망대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실패해도 예배 드릴 때 이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맞죠?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전도사님 계속 예배 드릴 때 대통령 만나듯이 와라. 이재용 회장 만날 때처럼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답이 이재용 회장이 주는 정보보다 더 귀하지 않냐? 대통령 만나서 주는 혜택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크지 않냐? 여러분 좀 제일 깨끗하고 멋있고 좀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지 아니하겠어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가 온전한 11절 들어보라. 내가 너희의 창고에 가득 채워주지 않게 나를 시험해보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이 없다. 그럼 마음이라도 좀 가득 채워보세요. 진짜 내가 강단에 생명 걸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말씀 받을 거니까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답을 주세요. 내 인생이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길로 결정되고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 결단한 거면 하나님 주세요. 전도사님은 전달자, 우편 배달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밑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전도사님, 목사님한테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지. 전도사님이 막 준비해서 전도사님 걸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올 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각인 뿌리 채질하고 그래서 남은 인생 이 복음 누리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또 강단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우리 밑에 듣고 붙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 밑에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주 동안 성취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